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조금만 내리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그 거기에서 사실상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다뤘었는데 오늘은 어차피 또 그걸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쉽지만 쉽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일단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를 좀 같이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도대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과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과 좋은 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걸 좀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마침 다뤘던 적이 있었으니까 좀 더 이제 적용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의 비유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계속 보이고 그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고, 일단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로서 따르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에 그것을 이제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제자라기보다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병도 고쳤죠, 귀신도 내어 쫓았죠, 사람도 먹이시죠, 막 놀라운 능력을 지금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도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유명세에 따라서 또 신기해서 또 유명한 사람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이 예수님한테 실제 내가 병이 있고 귀신이 들렸고 혹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거기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범주를 나누자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이제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태어났던 것도 누가 그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존재해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마침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영화교회를 섬기고 영화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 시기에 태어나지 않거나 혹은 뭐 저기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침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즉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씨 뿌리는 자 중에 길가,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넷으로 나눌 때 이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여진 게 어디입니까? 길가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여진 게 길가인데 최소한 길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무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그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신 기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가룟 유다가 나쁜 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현재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기 전에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를 결과를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너무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준은 누구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잘한다라는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정답으로서 놓여져 있고 그 정답 가운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칭찬으로, 근데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시기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왜 이러냐면 기준이 누구니까요? 기준이 자기니까 이게 가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나랑 친하면 아유 어디가 힘든가 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나 보다 하면서 이해의 마음이 좀 있지만 이해하면서 판단하고,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면서 판단하고. 근데 나보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못한다라는 기준도 누가 세우는 기준입니까? 내가 세우는 기준이죠. 나는 주일날 떡볶이 안 사 먹었는데 쟤는 주일날 떡볶이 사 먹었대. 이런 것도 기준일 수 있죠. 나는 주일날 TV 안 보는데 쟤는 주일날 TV 봤대. 이런 걸로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 기준도 누가 세우는 기준이에요? 자기가 세우는 가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까는 긍휼, 좋아하는 사람은 긍휼의 판단이었다면 이번에 아주 매몰찬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사실상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그 직분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집사면 집사답게 하는 행동이 있고,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물론 뭐 성경 안에선 권사에 대한 직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집사 이상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당연히 장로면 장로답게,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갖는 기대는 제일 높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요. 사람이죠. 사람인 거 모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저 여기 와서 왜 설교하고 있어요? 새파랗게 어린 게 여기에서 왜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답답한데 마스크 쓰고 집에서 편하게 못 계시고 여기 와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줬고 말씀을 맞게 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 편한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직분 안에서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합니까? 좋은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좋은 집사로, 좋은 권사로, 좋은 장로로, 좋은 성도로, 좋은 청년으로, 또 좋은 가정의 남편으로, 좋은 가정의 아내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라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수 있나?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절대 이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갑자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길가, 돌밭, 그다음에 이제 가시덩굴, 그다음에 이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내가 당연히 나 자신에게는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신앙 가운데 메말라 있는 것 같아. 지금 길가와 같이 너무 메말라져 버린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길가를 깨트려서라도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매달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돌과 같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돌밭을 능히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여기서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실 수 있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시덩굴과 같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서 알죠.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밟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중의 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밟힙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밟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금 이 뒤에서 말씀에 얘기하듯이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그 씨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얼마든지 밟혀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말씀을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듯이 이것은 새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무방비돼 있으니까 이 새는 마귀죠. 마귀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를 옥토로 만들지 못하도록 돌밭을 부셔버리지 못하도록 넝쿨을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볼 적엔 마귀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볼 거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 연구할 때 좀만 쉬었다 할까 하는 마음이 매일같이 들어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이제 말씀 연구를 하고 책을 볼 때 보통 하루에 한 100에서 요즘에는 한 100에서 150페이지 정도를 봅니다. 보통 옛날엔 더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다른 것도 있고 바쁘고 설교 준비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를 본다 하면은 몇 페이지 때가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뒤로 가면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처음 10페이지가 제일 힘듭니다. 처음 10페이지를 좀 쫙 넘기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쓱 읽혀요. 근데 처음에 내가 책을 읽는 그 집중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그럼 어디겠어요? 처음 10페이지 순간이겠어요? 뒤에겠어요? 그 앞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전도를 한다? 혹은 뭐 말씀을 전한다? 아이들한테 그래도 더 믿음 안에 바로 선 부모로서 내가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저는 좋은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시작이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좋은 기도를 해주신 게 새신자가 올 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붙들고 어떻게 포용하고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에 교회에 새신자가 잘 옵니까? 저만 해도 저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와서 최근에 잘 못 보시던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이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도가 새로 오면 천국 잔치 일어난다잖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잔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라도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전혀 잔치가 아니에요. 대면대면이에요. 언제 뭐 못 보던 사람 왔네? 언제 나갈라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1, 2, 3부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못 챙기더라도 저 교회는 성도들이 나를 좀 부담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무관심하다는 것보다는 부담이 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안 나올까 봐 걱정되시는 것보다는 무관심해서 안 나올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지금 교회에 저 와가지고 얼마 만에 새신자들이 오는데 그 지금 부담스러울 거 걱정할 거예요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뭐가 부담입니까? 더 부담스럽게 해서라도, 더 찾아가서라도, 더 붙들어서라도 우리의 사랑이 진심인 걸 보여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진심이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씨를 어떻게든 걷어가려고. 아까 말했죠. 처음 시작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새신자들이 믿음 가운데 쭉 갈지 안 갈지 제일 중요한 시기,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할 시기가 언제일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새신자로 처음 왔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아무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을 품을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마귀 승이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우리가 부담을 갖는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래요. 부담 안 되겠어요? 전 속옷까지는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럴 텐데 그걸 주래요. 그게 진심이면 마귀한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도 목회자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말씀 연구하고 책 보고 할 때 10페이지를 넘기는 게 7년, 8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지금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10페이지 보고 푸시업 10개 하고 10페이지 보고 푸시업 10개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책을 열심히 봐요. 왠 줄 아세요? 푸시업이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하다가는 푸시업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팔이 막 펴지지도 않아요.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책 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지려고 우리도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마귀한테. 그냥 내 길바닥에 시가부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기 떠 있는데 마귀가 또 가져가네. 쟤는 참 부지런도 해. 또 가져가는구나.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증거돼야 되는 그 말씀들이 마음껏 밟히고 있고 있는데도 또 밟고 지나갔네. 저 사람 얼마나 저주받으려고.
어이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지금 그걸 판단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될지죠. 이런 마음이 근데 왜 생길까요? 왜 저 사람은 저 길가에 있어서 그래. 아유, 저걸 이겨냈어야지. 저 돌짝밭이라 그래. 그 몇 달을 못 견디나? 하나님 만나라야지. 왜 저러고 가? 하나님 만나야지. 말은 쉽죠. 그거는 저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야.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있으면 시험 들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새신자가 그렇게 적용이 돼요?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당연히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왜 그거를 저 믿음 없는 사람. 맞아요. 그분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믿음이 있어도 여기가 어색해서라도 그 믿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색해요. 처음 온 동네예요. 저는 목사인데 청빙받아서 왔는데도 처음에 3달 동안은 제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와서 설교한다고 여기 하는데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막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사도행전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성도님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이 앞에 제 얼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이거 청소하실 때 서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 얼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제 눈 쳐다봤다가 제 넥타이 쳐다봤다가 제 왼쪽 어깨 쳐다봤다가 제 오른쪽 어깨 쳐다봤다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부담돼서. 근데 지금은 제가 가끔 이렇게 빤히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마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가시덩굴 셋이 새로 온 사람이 재리의 욕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돈 없어도 되세요? 돈 없이 괜찮으신가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 욕심 부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안 돼. 그 판단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그것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하시나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달아질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신학적인 이 가치가 선포됐어요.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요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불택자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도 자기가 택한 백성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걸 잘 몰라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같이 동시대를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라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불택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도 아니고요. 나한테 그거를 이런 애 저런 애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확실히 불택자 같죠. 그죠? 내가 꼴배기 싫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거 언젠간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불택자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불택자냐? 누가 떠날까? 저거 좀 시험 들어갔다고 떠나겠지? 그러지 말고 시험이 안 들게 도와줘야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한 백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지만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여러 번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최후의 만찬 때 나랑 같이 떡 집을 때 그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그 자다. 지금 이게 뭐예요? 너잖아 너. 빨리 돌이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 그 끝까지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절대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결정됐어. 나는 이미 길가 확정이야. 쟤는 길가 확정. 아유, 쟤는 암만 해도 쟤는 지옥 갈래야. 지금 잠깐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쟤 떠나고 분탕질을 내고 지옥 가래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쫓는 게 나아. 그걸 도대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판단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절대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숙명론은 이단입니다. 이교도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영광의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지만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야 저기 몇 블럭의 김 씨랑 저기 두 정거장 지나가면 어디 아파트에 305호에 이 씨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다. 그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래요. 누구한테 전할지 우리는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대부분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한심하게 볼 거예요. 왜 저런 짓 하나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절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니까요. 하물며 이 교회까지 왔으면 그분은 우리가 택자니 불택자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의 형제인 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내 동생인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드러내야죠. 힘써 사랑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먼저 받은 나는 뭐 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줄 수도 있는 자예요. 내가 먼저 받아서 이만큼 누리고 있어요. 그럼 부족하게 누리고 있는 한테 나눠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부터 세우십니까? 12제자를 세워서 12명을 아주 핵심적으로 키워내십니다. 정작 따지고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은 12사도 세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왕 이런 거, 전도만 아니면 전도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도왕으로 따지면 확실히 예수님은 전도왕은 못 되세요, 그죠?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 절대 전도왕 될 수 없어요. 12사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운 12사도의 열심 속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나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을 12절부터 해석을 해주시는데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인물 결과론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인물로서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길가에 있는 이 사람들, 길가에 있는 자니 이거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완전히 빼앗긴 자들이에요. 우린 진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여져 있잖아요. 자주 말씀을 빼앗기는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딱 합당한 인물이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겠죠.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에요. 말씀에 놓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자입니다. 매번 예수님과 함께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넘쳐 흐른 자리에 항상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12사도 안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매 순간 마귀한테 뺏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 뜰까지 쫓아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말씀의 예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지금 뭐예요? 분명히 바위 위에 말씀이 있어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하면은 베드로 이상 따라갈 자 없잖아요. 기쁨, 열심하면 베드로죠. 기쁨과 열심으로 거기서 막 기뻐 누렸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거기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자, 제가 지금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분명히 제가 시점을 나눴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누구와 비슷해요? 베드로와 너무 비슷해요.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비교를 하더라도, 앞에 길가에다가 비유를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에 기운에 막혔어요. 그래서 결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히고 기쁨의 열매를 맺히고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맺혀져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난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능력 되고 싶어요. 더 좋은 차 몰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우리 중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돈으로 참 무시 많이 당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면 그 정도는 가볍게 넘겨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히 세우려고 이런 능력을, 이런 시련을 주시네 하면서 간단히 넘겨야 되는데, 제 상태가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 상태가 좋을 때는 간단히 넘겨요. 근데 제가 문제는 그런 문제는 꼭 상태가 좋을 때 나와요? 안 좋을 때 공격이 들어와요? 안 좋을 때 공격이 들어와요. 항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달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목사라는 인간이 내가 지금 안 좋을 때 그런 소리 좀 들었다고, 그 분에, 이게 지금 정말 시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가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놈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그 치욕 준 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못 죽이니까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왜 하나님이 너 죽여도 되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면 아마 나 안 죽고 제가 쟤 죽일게요 이랬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재물, 정말 이 재물의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기쁨을 가득 만끽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요.
삭개오가 먼저 찾아온 거 아닙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해 주세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요. 여긴 좀 인물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3명 말하는 게 삭개오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또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그나마 다행히 삭개오와 마태는 따라왔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 제가 왜 삭개오 마태 부자 청년을 얘기했냐면, 엄밀히 따지면 앞에 전반부만 보면 삭개오 마태 부자 청년 중에 변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하고 마태는 세리예요. 사람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관원이고 율법 가운데 잘 지켰던 훌륭한 청년이에요. 정직하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뭐에 시험 들어서 떠나갔어요? 재물 바치는 시험 때문에. 재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러 할 때 그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갔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향한 사랑. 지금 보십시오. 이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옥토를 얘기할 때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옥토를 얘기할 땐 베드로가 옥토가 됐네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거의 뭐 길바닥도 아니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드셔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버리시네요. 마태를 보세요. 세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옥토를 만들어 버려서 제자를 삼아 주시네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예요. 세리장인데 그를 옥토를 만들어 버리시네요. 성경 인물을 따지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요 정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 우리의 성경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다 길바닥 같았고 돌밭 같았고 가시덩굴 같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길바닥을 깨부수시고 돌짝을 캐내서 거기에서 뽑아내 버리시고 넝쿨들을 다 뜯어내셔서 뒤집어서 뿌리까지 뽑아내셔서 그 땅들을 옥토로 만드시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농부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딱딱히 굳어 있어도 능력으로 능히 옥토 만드실 유능한 농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혹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불러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밭을 지금 옥토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증거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한테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 기회가 던져졌어요. 그 말씀의 씨앗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낼 좋은 옥토로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혹 아직 안 됐으면 괜찮아요. 예수님께 더 기대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붙드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 이 콩팥죽에 아직 딱딱한 요 돌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 심장이 아직도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이거 좀 부드럽게 촉촉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이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네. 여기에는 진짜 다니고 싶네. 여기에는 머무르고 싶네. 내가 거리가 암만 멀더라도, 혹은 내가 몸이 안 좋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고 싶네 하는 우리 영화의 옥토된 영화를 만들자고요. 우리 영화교회 안에 길가 같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그 길가 같이 부수시겠어요? 깨 부수시자고요. 그 돌짝 캐내시자고요. 그 넝쿨 저 혼자 못해요. 저 딱 봐도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배만 나왔지 힘도 잘 못 써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가 옥토게 돼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성도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말씀에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거 이루어야죠.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씨를 뿌리시는 농부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 뿌리는 역할을 또 주셨잖아요. 주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착해지시자고요. 말씀 안에. 좋은 마음을 품으시자고요. 말씀 안에.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 되자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인내하는 자 되자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이 넘치는 좋은 땅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 마음에 있는 그런 완악한 그 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경하고 그것을 좋은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이 땅, 이 지역 새롭게 전도되는 모든 이들 혹은 우리가 전도할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자리가 우리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